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을 약속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는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일, 그 일 하셨어요. 무슨 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준비하시고 준비 끝,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준비하시는 일을 하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한 가지 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그 경륜, 그 소원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그 소원을 실제로 성취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것처럼 구약성경 창세기 1장, 구약성경 시작이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셔서 그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성경 전체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 그러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그 소원으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깨든지 자든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하시고 소원하셨던 그 소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보시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잘 아세요. 첫째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실체, 본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실체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일을 하신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바로 그냥 이제 그냥 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삶이에요? 꿈꾸셨던 삶이에요. 소원하셨던 삶이고 계획하신 삶인 줄로 믿어지시면 작은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뭐예요? 이 삶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왜냐하면 이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뭐였어요? 경륜,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삶을 기록한 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이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 저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생할 거예요. 누구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젯밤에도 주무셨을 때 주님 안에서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과 믿음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냐면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봐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14절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분을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그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어져야 부를 수 있죠. 그 믿지 않은 예를 어찌 부를 수 있으며 듣지 못한 예를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알고 믿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캄보디아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들 안에서 주님이 뭐하기 시작하셨어요?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일하심의 풍성한 영광이 넘쳐나서 그 일하심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도에 보면 제가 한 18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복음을 심었어요. 이 천국을 심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때가 이르니까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도 뭐예요? 그 심은 씨앗이 뭐가 돼요? 싹이 되고 그 싹이 뭐예요?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비록 우리 당장 막 드러나고 나타나진 않지만 열심히 심으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뿌리면, 천국을 뿌리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는 것처럼,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별을 심으면 쌀이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천국을 심으면 반드시 천국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먼저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셨고, 그리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데 정말 풍성하게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거예요.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꿈꾸셨던, 계획하셨던, 소원하셨던 삶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사시는 아버지를 보고 산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시는 삶이 무슨 삶이냐면 여러분 안에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누리면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인지 아시는 분 뭐예요? 그 삶이 무슨 삶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물론 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은 의미죠. 영생의 삶이란 얘기나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이란 얘기나. 근데 제가 질문하고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한 수를 알려주셨어요. 그 수가 바로 뭐예요?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사시는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고 본 그대로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그 사심을 본 그대로 살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면 이 삶이 주님이 꿈꾸는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뭐 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입고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요? 어떻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을 이 한 가지 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삶, 주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사는 삶,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 성경으로 다시 봐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시는 일 그대로 하나님은,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하는 것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버지를 알게 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그 약속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는 삶이에요? 구원을 얻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오늘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잖아요. 무엇으로 오지?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분의 나라가 돼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깨든지 잔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법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어떤 행위냐, 무엇을 지켜서냐, 아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27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봐봐요. 20절부터 보면 율법으로는, 모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27절 봐봐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나라가 돼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 깨닫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알고, 그대로 알고 듣고 내가 뭐예요?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만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 믿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다 누리며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꿈꾸는 삶인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봐라라고 증거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거룩하다 하리라, 선하다 하리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지.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모압에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에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 있게 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이 두 번째 언약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에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해서, 이 언약의 본격적인 내용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 내용이 30장 6절이잖아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을 아니까 내가 주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성경에 이 두 번째 언약에는 없어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언약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9장 13절 이하부터 보면 그렇게 이것은 아브라함과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렇게 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 어떻게 맹세하세요? 하늘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우주를 측량할 수 있으면 이것을 내가 이루어주지 않겠다. 그러나 우주를 측량할 수 없다면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라고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분열이 안 돼요.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이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이 깨지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합니까? 멸망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수르 그런 나라들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두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두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지난주에 잠깐 같이 나눴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기들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시죠?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은 뭘 아끼시고 무엇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나 하나님이나 같으니까, 나나 내 이름이나 같으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이름이 같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낸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그 포로로 생활 속에서 있었던 삶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 이름의 결국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받기 식구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시고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 이름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생명의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불 속에서,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불구덩이가, 여러분 앞에 있는 사자굴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뜻을 정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의 은혜.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죠. 1장 8절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왕의 진미잖아요. 여기 보면 왕의 진미잖아요. 그죠? 왕이 먹는 그 식탁을 받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와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한번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안 참여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런데 왕의 진미잖아요. 그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것을 전혀 먹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눈에 보이는 진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이 보여지고 알게 되니까,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주는 거니까, 그것을 뭐예요? 나는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은혜예요. 뜻을 정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 봐봐요. 9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그것이. 그럼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네가 지금 나에게 지금 그 악기가 울릴 때 그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뭐예요? 아니요, 왕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의 손에서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게 왕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왕이 대노해가지고 그냥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설명이 되죠? 그랬더니 그 은혜가 오늘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 속에서 뭘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불구덩이를 보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기 보면 성경은 창세기 5장서부터 보면 가인의 계열이 나오고 셋의 계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가인의 계열은 이제 별로 안 나오고 이제 그 셋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보는데, 아담이 930세를 살았잖아요. 그 셋을 낳고 계속 자녀를 낳으며 살았어요. 930년 동안.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아담이 봤어요. 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못 믿네. 아담이 봤다니까요. 93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7대 손인 에녹을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모습을 아담이 봤어.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담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누구를 보면서? 에녹을 보면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선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노스가, 셋의 아들 에노스가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냐고요.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듣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기록된 책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기록돼서 나온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믿음이, 이 믿음을, 내가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뭐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 성취가 돼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그 이름을,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고, 특별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을 보는 연습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이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아담을 아담 되게 하신 주님, 그 에녹을 에녹 되게 하신 주님,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삶을 살았어요?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죠.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무엇으로 살았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셋에게 들었어요. 에노스에게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의 아들이라,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듣고, 그래서 봐봐요. 유다서 1장 14절 보시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을 에녹이 뭐 한 거예요? 안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5절 보면, 그래서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 은혜가 뭔가?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게 행한 죄인이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 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과 같이 그렇게, 놀 때 놀아야지, 즐길 때 즐겨야지, 인생 뭐 있냐,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녹을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에 더 굳게 서게 되고, 이 삶이 바로 그 이름을 뭐 하는 삶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에녹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날마다 거울을 보는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삶을 살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실제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주님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빛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살리는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썩을 놈인데 진짜 주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너는 쟤보다 더했다. 이 말을 주님에게 들으면 그러지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저기에 티만 보고 나가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은혜로 살게 되는데, 나는 그 은혜로 살았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 그대로를 이루며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저에게 알게 하였고 계속해서 알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나 같이 이렇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오직 약속,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